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전혀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각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훈련하지, 모세도 훈련하지, 다윗도 훈련하지, 바울도 훈련하지. 이제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 쓰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징계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죠? 현상은 비슷해 보입니다.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오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요즘 말하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별로 죄를 짓지 않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좀 형통한 것 같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에 자꾸 어려움이 온다. 내게 자꾸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주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뜻을 발견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한 게 있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모세, 요셉만큼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위기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가는 곳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하여서 낮추시고 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서 훈련하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막 크게 안 쓰여도 좋습니다. 나 막 어려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난 조그만하게 쓰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양구사님을, 저 이집사님을 꼭 쓰고 싶다 하면 해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독재이십니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이스라엘이나 유대같이 아수르의 망하고 바벨론의 망같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불러서 참다가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형통함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때로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건 전부 다 저주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이미 저희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나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깐 사는 거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는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하면 구원받을 길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너무나 고통과 절망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진태양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양옆으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 이어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뭐요?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슬픔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뼈가 꺾이는 같이 화살을 맞는 같이 사방으로 벽이 둘려서 절대 절명 같은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받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건지신다는 소망을 받다. 그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직접 더 많은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구였지요?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가족이 헤어지기도 하고 칼에 죽고 질병이 죽고 굶주림이 죽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인데, 그 하나님의 분노에 고난 당한 자가 나다 그랬어요. 나다. 두 가지. 하나는
예레미야가 온 유다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고난당한다. 유다가 다 이렇게 고난당한다. 둘째로 유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곧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중에 제일 고난이 뭐예요? 제일 괴로움이?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부모가 고난 당하는 거죠. 자녀가 막 고난 당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자녀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에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에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땅에는 뭐가 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이 고난받아. 이 만물이 고난받으면 결국 누가 고통이야? 사람이 고통이죠. 유다의 반역을, 유다의 불신앙, 유다의 우상숭배, 유다의 불의와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를 받는 것이 곧 내가 받는 고난이다. 참 예레미야는 유다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의 고난이 같이 우리 아파야 돼. 아멘. 한국교회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세계 기독교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 때 나도 막 아프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은 빛을 전부 다 없애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있도록. 여러분,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둠은 죽음이요, 고통이요, 질병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이요, 이게 다 어둠입니다. 그 인생이 걸어가는데 빛의 길이 가면 보이잖아. 앞이 캄캄한 적막한 앞만 보여.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를 나를 치시는도다. 어떻게 했겠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것도 종일토록 예레미야를 계속 치시는 같이 고난당한다. 아침에 쳤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듯이 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라고 감옥에 가 있는데 고문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얼마나 무서운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뼈를 꺾고 가죽을 쇠하, 이게 몸이 가죽이잖아요. 이게 막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상하게 하고 뼈도 꺾이고,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시편 51편에는 인용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울이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후 회개하는 시가 51편이잖아요. 내 눈물이 베개를 적셨나이다. 어느 정도로 본인이 죄를 깊이 깨닫느냐면, 나는 모태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겠나, 도둑질했나 거짓말했나,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자녀를 할 때는 어떤 형상으로 났다고?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아담 같은 죄 아래. 저와 여러분도 죄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은 자범죄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래, 내가 거짓말해서, 나쁜 마음 먹어서, 악한 마음 먹어서, 미워해서, 도둑질한 마음 먹어서, 그래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것도 죄인데 더 깊이는 우리 자신이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거 깊이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루라이프 할 때 묻죠. 원죄를 설명하고 선악과 따먹는 건데, 선악과 따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나는 맛도 못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이러면 반반 들어요. 맛도 못 봤대. 이제 교회 오다가 이사 온 분들, 그냥 맛도 못 봤냐고 누리뽕도 뭔 적 없는데요. 그래 맛도 못 봤. 바울이 대표 원리를 설명했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따먹음으로 우리도 아담 옆구리에서 같이 동해서 따먹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같은 죄 아래 가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원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성이 우리 있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름 높아지는 것보다 내 이름 높아지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좋고, 이게 원죄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하지요.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내 기쁨이야. 자기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피 흘렸어. 우리가 안 죽었잖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역시 대표입니다. 대표. 이명박 대통령 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여행할 때 비자 없이 간다 사인했어요. 우리가 사인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우리가 사인한 걸로 인정해요, 안 해요? 죽어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사인하겠다, 그럼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그것이 내가 함께 지었는데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죄까지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몰랐더니 내가 이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시편 1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둬주기 마옵소서. 다윗에게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 떠나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성령을 거두가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떠나가지 않겠다 하시고 보증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어떤 성도보다 교회 시대, 신약시대에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시에 있는 그 신앙인들보다 뭐 훌륭하나요? 뭐 하나님 더 사랑했나요? 더 충성했나요?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큰, 이게 은혜 시대라고. 은혜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자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최고 축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집은 종같고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했고 제사법도 홍동 목사님과 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형님은 공부한다고 저 대두주가 부르고 아들이 장남인데 우리 집은요 막내는 사람 취급 별로 안 했어요. 장남만. 그렇다고 뭐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 따라다니고 하는 것도 좀 나밖에 없어. 근데 저보다 더 천시받은 사람이 딸들입니다. 딸들. 그런 거 아세요? 그 시대에 아버지는 어머님이 쌀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드려. 아들은 요만큼씩 줘. 어머니와 딸들은 완전히 꽁. 뒤에는 보리밥. 우리 그 권사님 거기를 그때 아시죠? 우리 그런 거 보고 자랐어요. 식사할 때 아버지는 항상 다른 상. 우리는 동그란 산에서 우리가 다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편견이 많을 때 그 아버지에게 제사 배우고 이랬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돼서 제가 이래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돈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유명한 것도 아니고 명예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모자라고 죄 많고 부족한 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가고 선교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너무 복받은 것이다. 이거보다 더 복받은 게 어디 있겠노?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최고 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보십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전 빽돌아가면서 고통이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지 오랜 자같게 하십니다. 죽은 지 오래됐단 말은 뭐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볼 때 나는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이 유다가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일제시대 때도 그랬을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시고 6.25 전쟁 때도 저 북한에는 악한 김일성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산, 경남, 경북, 경주, 안강 이쪽입니다. 우리 고향이 그쪽이라서 우리 선배들이 학도병 많이 죽었습니다. 학교 가면 비석이 있습니다. 군인이 없어. 무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희망이 안 보인다. 전쟁에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믿는 사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유엔군 참여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가 있고 예배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딴 게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한성 감옥에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공부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을 가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부강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고 최초 국회에 기도함으로 시작했고 물론 이승만 박사가 한 건 아닙니다만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복 주신 거 아니겠느냐.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겠느냐. 지금도 불신자를 나무랄고 원망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 아멘.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얼마나 적막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간절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벽 보고 말하는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이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죽이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니까 정말 절망이죠. 답답하죠.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그냥 자연석은 성을 쌓아도 잘 무너뜨려질 수 있는데 돌을 다듬어서 아직도 생각합니다. 낮에 나쁜 말 하면 쓸게요. 아구가 맞도록 딱딱 다듬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구를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도 모르구나. 이게 기역이면 기역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거 무너뜨리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다듬은 돌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장애물을 어려움을 힘든 걸 무너뜨릴 수 없는 같이 절망적이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곰에는 사자 같으사. 이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또 여기서 뭐 일로 와 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싹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사슴이 지나가면 팍 묻듯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내게 고난과 고통을 주듯이 가는 곳마다 내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들을 치우시게 하시며 나의 길들을 치우시게 하시며 내 몸을 찢어치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런 괴로움이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이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총이지만 총 쏠 때 총으로 누구 얼굴 가리면 막 모르고 막 기도하다가 탁 죽으면 되는데 지금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이 화살 가지고 다 관역을 써서
화살을 땡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화살은 생 하고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횡 하고 날아가고, 근데 하나가 가슴에 푹 찔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만큼 불안하고 조작하고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대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더니,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다더니 이방인도 조롱하고 유다인도 조롱하고 어디 있느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구로 취하게 쓴 것들로 배불려. 여러분, 쓴 거 맛있는 사람 없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근데 이 억질로가 배부를 만큼 쓴 것을 먹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죠. 죄악도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나이다. 조약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릴 때 밥 먹으면 돌에서 바삭 끓고 이빨이 막 부러지고 이런 거 있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쌀에 돌이 섞여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빨이 바삭하면 기분이 좋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심하면요 이빨이 부러집니다. 이빨. 죄를 나를 덮으셨나이다. 너무나 비천하지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음이니이다. 평강이라고는 없고 이제 복이라고 없는 완전히 절망. 내가 무슨 복을 받겠노? 내게 무슨 기쁨과 평강이 있겠노? 인생살이에 이런 가능성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죠. 이제 우리가 언제 부자가 되겠노? 언제 내가 건강해지겠노? 언제 그런 평강 좋을 날이 있겠노? 이제 내 인생에는 적막강산이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위험만 도사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그 유다와 예레미야 자신을 볼 때 너무 애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고초와 재난과 숙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이렇게 절투절미하게 사랑의 매를 맞고 고통의 매를 맞고 나면 그 다음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때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구나. 여러분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안 계신다,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러면 영원히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믿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내게 오히려 소망인 이유가, 그 내게 징벌 하시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깨닫기를.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도움 구할 때도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죽고만 싶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언젠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소망이 없잖아. 이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발견한 것은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진멸하지 않을 줄 내가 압니다.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 크노이다. 그렇게 낮아지고 고통받고 진멸되어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니 주님의 성실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알고 여호와를 바라라.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소망이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가지고 몇 년 지난 후에 지하실 교회 할 때가 있었어요. 지하실 교회. 지하실 교회에 있던 성 중에 저기 우리 손미성 권사님도 그때 지하실 교회 성도예요. 여기 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우리 젊으신 분들 계시죠. 임종필 집사 뭐 이런 분들이 그 지하실 교회에 있던 성도예요. 참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데요, 이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양사방으로 막혔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랬다고 믿어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보다 그 기도하면 주신다는 게 더 믿어지는 게 아니고 방법이 더 약효가 빠르겠더라고. 그런데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제 느낌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제가 본 게 아닙니다. 느낌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사람의 방법 같지 않구나. 그러는데도 또 인본주의 쓰고 또 인간적인 열심 내고 또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 경험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게 자꾸만 잦아지니까 이제는 인본주의를 거의 안 쓰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말로 믿어요. 다른 것은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주를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훈련입니다. 훈련. 아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하나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뭐 해야 돼?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간구하고. 할렐루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멘. 엘가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응답하지 않으시나이다.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찬송받을 분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마 다윗은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강구해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어린 딸이 또 아들이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질고 가운데 많은 고생을 했고 그 부모님의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일평생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세상에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 주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